금년에도 이렇게 풍년이 든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도 우리와 같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은 너무나도 생활이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북한 동포들을 한 가정이 한 가정씩 품어주고자 하는,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남한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들, 세터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게 하고 그들이 참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복음화하고 그분들이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참으로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꼭 그렇게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직은 할 수 없다 생각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아버지, 지금은 제가 형편이 안 되지만은 축복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가정을 맡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요,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다 조상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저도 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제가 절을 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추석 명절만 되면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고 싸우고 덕이 안 되니까 까짓거 그냥 한번 꾹ha고 말지 이래가지고 아마 절을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이 추석이 모든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고, 이 추석에 행해지는 것이 미푼 양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제사 지낸다 할 때 우상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죽은 조상 앞에 제사한들 죽은 조상이 뭘 알아요?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걸 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그래서 다니엘은 아예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야채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해주시고 얼굴이 빛이 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아주 뛰어난 그런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에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을 바쳐서 죽여가지고 내 대신 죽여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제일 중요한 제사예요. 이 구약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혹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모든 죄를 아주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도록 대속해 주신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요, 2번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 모든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끝나고 말았어요. 다시는 그런 제사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조상이 한두 명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도 계시겠고 할아버지도 계시겠고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말째 할아버지에게 해야 됩니까? 제일 선배 할아버지에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 조상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조상을 자꾸 거슬려 올라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위는 증조 할아버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 그 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정말 조상에게 우리가 제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무엇이 문제냐? 조상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제사가 효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복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데, 아니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부모가 뭘 알아요?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뭘 알아요? 음식을 아무리 차려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음식 중에 하나라도 뭐 맛이라도 보겠습니까? 전혀 손을 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 일방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효도를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해야 됩니다. 아멘? 돌아가신 분에게 자꾸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신 분에게 잘하라 이게, 살아계신 분에게. 아멘? 저는 예수 믿고 나서는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지낼 때 저는 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요놈의 자식, 너 나 죽어도 절 안 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절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죽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아니 모르는데 절을 100번 하면 뭐하고 1000번 하면 뭐해요? 할머니 내가 절 안 한다고 섭섭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계실 때 미리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큰 절을 하면서 미리 받으세요. 돌아가시면 안 합니다. 미리 받으세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그 바쁜 중에도 그냥 할머니 방에 가지고 할머니 절 받으세요. 미리 받으세요. 또 절하고라. 날마다 큰 절을 하고 학교에 갔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니까요, 이 할머니가 감동을 받으시고, 야야야야야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살아계신 분에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지내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은 살아계신 부모를 섬길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식이 많지만은 아무도 돌보질 않아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연로하신 부모가 두 분이 함께 계셔서 같이 살면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나은데, 혼자 계신 분을 갖다가 돌보지를 아니하니까 혼자서 밥이나 제대로 해 먹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 아무렇게나 먹지. 혼자서 독방을 지키는 거, 이거는 감옥 생활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는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제사를 지내고 효도한다.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결혼한 후에 우리 부부가 양쪽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또 11조 떼가지고 그거를 용돈으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장인 장모에게 나머지 다 드렸어요. 그냥 두둑해지니까 좋아하시더라. 매주일 한 번 이상은 꼭 1시간 정도 장거리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간에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한 주간에 되어진 일을 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부탁을 하고 같이 또 전화를 맞대고 그냥 같이 세게 기도합니다. 그냥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그런 친척들,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그 자식들이 돌보지를 않으니까 저라도 돌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100만 원씩 매달 그렇게 보내요. 매달. 그분 돌아가시면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은요, 부모님에게 좋은 아파트를 사드리고요, 그 가까이 근처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아요. 가까우니까, 퇴근 시간 같은 데는 가끔가다 집에 들르는 거예요. 들러서 어머니 밥 좀 주세요. 밥도 얻어먹고 가고 얘기도 하고 손주들도 와서 놀다가 가고 또 냉장고 열어봐서 먹을 거 없으면 사다가 가 채워드리고 자동차가 좀 오래됐다 싶으면 새 차로 바꿔드리고 이래가지고 떨어져 살지만은 늘 그렇게 왕래하면서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항상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무슨 불경기고 뭐고 없어요. 점점 더 잘되고 집이 그냥 2채가 3채가 되고 그냥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분에게는 절을 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사진을 놓고 하든지 절대로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낼 때, 조문을 갔을 때, 또 우상 앞에서 절대 절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온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값을 3, 4대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나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금신상 앞에 절을 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하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신이라 그래서 비는 거예요. 철곡이 연장을 만들다가 그 철곡이 또 그 철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 그래가지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아니, 그 우상이 뭐 생명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듣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100번, 1000번 절을 한들, 아니 그게 무슨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팍팍 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아마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신사참배 많이 했을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신사참배를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훌륭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흘린 그 피가 이 땅에 이렇게 흘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견디면서 우상하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요 축복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형님 되시는 김선도 목사님이 5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산신령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집집마다 돈을 몇 푼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소를 사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그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산신령을 화나게 해서 큰일 났다고 걱정을 막 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살 먹은 김선도 목사님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그냥 막 헛소리를 하고 그냥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산신령을 이렇게 화나게 해서 그렇다고 이제라도 무당대로다가 구슬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하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선도야, 너는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원산으로 가셔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은 잃을지언정 내 믿음은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언젠가 어느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풀을 뜯어다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삶아서 찜질을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빨리 풀을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찜질을 했더니 한 30분 되니까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헛소리 하던 아들이 재채기를 하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1시간 후에는 막 과일도 먹고 식사도 하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선도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진짜 신이다.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손들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얼마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추석 명절에 핍박당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목숨을 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말고 추모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남긴 유훈을 되새기면서 그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조상들 가운데 또 훌륭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조상들이 술을 많이 먹었다, 바람을 많이 폈다, 첩이 10명이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말이죠, 흔들려요. 흔들려요. 조상들이 얘기할 때 꼭 좋은 얘기만 하세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 조상들의 얘기할 때 하여튼 좋은 얘기만 해서 감동을 받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번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야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식구들까지 다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